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오직 예수 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도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각인뿌리 체질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답내시고 힘내셔서 한 주 동안 또 증인으로서 현장 살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은혜 받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다고 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익주야 네가 찬양 인도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희가 태어나서 찬양 인도에 가장 비슷한 거는 노래방 가서 놀던 그 경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찬양 인도 하라니까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던 청년이 그런 거야. 오늘 형이 찬양 인도해?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겠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부족한 사람 세우면 성령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왜냐면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뭘 할 때 내가 잘해서 할 수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확인만 하신다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통하여 현장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제자의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새롭게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개의 교구를 세우라는 언약을 보고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쭉 계속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는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함께 하시며 정확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을 붙잡고 한 첫 설교예요.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중요한 시간표에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뭐 일을 열심히 하자 이걸 합시다 저걸 합시다가 아니요. 이 일을 감당할 제자를 세우자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는 게 뭐냐? 감당할 현장에 우리가 복음 24에서 그 현장 감당할 절대 제자로 먼저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살릴 절대 제자로 내가 먼저 응답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대 제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직분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세요. 40일 동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8절 정확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취할 미션만 붙잡고 매일매일 나아가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과 축복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내가 너를 절대 제자로 이 현장을 살릴 직분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직분을 보고 우리는 1000명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1000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00명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식당을 가도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바로 알아요. 특히 요즘 MZ세대 생각은 뭐야? 딱딱 시간하고 바로 출퇴근. 칼퇴근입니다. 더 남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딱 시간 정해서 그 시간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그렇게 못해요. 일이 있고 할 일이 있다면 남아서 끝내야 돼요. 이거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왜냐? 내 거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께서 준 천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붙잡고 일평생 이 언약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시냐? 이 천명은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맡은 현장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만남과 교회에 통하여 하는 내가 일이 있습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의 소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소명으로. 천명과 소명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응답받았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내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으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맡은 모든 일,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막 키우다가 힘드니까 어디다 맡겨놓고 저는 이제 손 뗄게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일평생 내 하나님이 나에 준 사명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으니 오는 응답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죠. 우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근데 우리의 한계로 감당할 천명, 소명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축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제자의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의 언약을 오늘 올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언약을 딱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자,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보리산의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감난산의 40일을 통해 미션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만보에서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첫 설교예요. 첫 설교.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전달할까 기도하면서 한 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 첫 설교입니다. 자, 그 첫 설교의 내용이 뭐냐? 문제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이 모든 사건 통해서 무슨 말씀이냐?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되어진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겪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힘든 일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문제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유다의 사건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보고 있으면 낙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언약이 드러날 것이구나. 이걸 딱 붙잡으면 문제에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속에서, 만남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사회에 살면서 겪을 수가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일하러 가는 일터에서 겪는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속지 마라.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 참된 언약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미션에 집중해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를 했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지금 이 직무를 맡았던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이 성취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 가운데 말씀 성취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중요한 플랫폼 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 현장을 제자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신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참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낙심되어 있지 말고, 걱정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현장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미션을 붙잡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40년을 헤매요. 40년을. 그 걸어서 4일이면 가는, 만약에 쉬지 않고 걸어가면 4일, 누가 요즘에 그거 뭐야, 그 구글 맵으로 걸어서 여기서부터 가는 걸 찍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4일 하고 뭐 3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논스톱으로 가면. 뭐 자고 중간에 뭘 쉬다 가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예요. 참 대단하죠. 그 거리를 어떻게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사막이 그렇거든요. 걸어가도 바람이 오면 발걸음 다 없어지고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막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어떻게든 길을 잊어먹으면 살아남는 방법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세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구조선에 여러분 찾는 경우가 더 높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봐요. 군대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냥 우리가 널 찾을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막에서 40년을 뱅뱅 돕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룰 정확한 미션이 붙잡혀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남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세대들이 다 이제 사막에서 돌아가신 후였어요. 가나안에서 출애굽 후에 태어난 이 후대들이 딱 언약 붙잡고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은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말씀과 미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면 절대로 답이 없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취할 미션과 답을 붙잡아라.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베드로의 첫 설교에 준 미션이 뭐냐? 직무를 맡을 절대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없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찾아서 우리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마가 다락방을 나와서 안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약으로 붙잡고 선포한 말씀이 뭐냐? 이 직분을 취할 자를 세워달라,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교구를 세우고 힐링하우스의 응답을 받고 다민족 국제학교 세우라는 구체적인 미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30다락방 운동으로 불신자 현장을 살리라고 도전할 미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는 직분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고 성취하실 언약을 딱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을 감당할 직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응답이 있을 줄 아세요? 그 응답을 같이 누릴 한 팀의 제자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제자를 준비시켜 주세요. 이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안류대학원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통역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민족들이 좀 오기 시작하니까 통역이 필요하니까 저보고 이제 통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통역을 한 7년을
했어요. 7년을 두고 한 사람을 통역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의 어떤 부분을 품고 어떤 감정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마치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강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가 통역을 해요. 그만큼 통하고는 거죠. 메신저하고. 그러니까 저분이 뭘 강조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강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억양과 톤과 말 안 해도 한마디 하면 벌써 제가 통역이 시작돼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마음이. 그만큼 이제 이해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제가 갑자기 그분들이 제 통역한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뭘 확인하고 김 목사님이 통역해 주시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래요. 저보고. 모든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보고 하래요. 그러면 저는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저번에 한번 했더니 이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메시지 할 수 있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미션을 성취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준비하자고 하면 이미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 자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미션 감당할 제자가 쓰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 미션 감당할 제자로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모든 현장에 이런 제자를 또 반드시 준비하셨다.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의 필요성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절대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함께 했다는 건 뭐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냥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 증인이. 다른 증인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 증거를 붙잡은 자가 바로 절대 제자예요. 여러분들. 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받은 증인, 내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로 해결한 증인, 위기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받은 증인, 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아이들 보면서 다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지만 어쩔 때는 혼자 깨닫도록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올바른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야 되고 문제 앞에 서야 되거든요. 갈등 앞에 서야 됩니다. 위기 앞에 서야 돼요. 이거를 없애주는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뭐가 각인되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내용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그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작은 것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큰 문제가 왔을 때 당연히 보여야 되지만 매일매일 삶의 결정과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핵심 끝나고 이제 며칠 후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아는 젊은 목사인데 이 친구도 선교대 나왔다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랬대요. 야, 우리 이제 다락방 안 할 거야. 너도 그만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다락방 할 겁니다 하니까는 바로 그냥 다 끊어버린 거예요. 비자며 뭐뭐 집이며 뭐 다 끊어버린 거예요. 졸지에 완전 그지가 됐어요. 이 친구가. 해외 나가 있는데
아이까지 있는 가정인데,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국에 나와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한테 이제 많은 시간이 좀 흘렀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냐, 빨리 뭘 해야 되잖냐, 가장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 막 이제 계속 이제 옆에서 찌르는 거죠. 계속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막 너무 그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우리 핵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듣고 저 하니까 바로 전화한 거예요. 메시지 듣다가 저한테 바로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해서 도대체 어떻게 응답받았냐, 어떻게 인도받았냐를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제 속에 저도 내가 어떻게 응답받았지? 내가 어떻게 했지? 어떻게 안 했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어떻게 한 적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복음만을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왔더니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쓰는 응답으로 정확히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의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 그것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여태껏.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기준, 그리스도 앞에 모든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걸 내려놓는 순간 복음으로 모든 답이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가 알려준 정확한 내용을 알죠? 절대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복음 앞에 완전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갔는데 이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옛날 살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낙심돼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과 함께하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이제 드디어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로 충분하구나.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이 결론을 내리니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축복을요? 하나님, 내가 절대 제자의 기준의 응답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을 이미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절대 제자로서 언약만 딱 붙잡으면 이 응답과 증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누가 절대 제자입니까? 이 복음을 증언할 미션을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요?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언약으로 딱 부르셨는데 그 언약을 놓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낙심되고 다시 그냥 물고기나 잡는 사람 됐어요. 그런 제자들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루 종일 그 물고기도 못 잡던 제자들한테 그거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옆으로. 아니 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전문가예요. 이쪽으로 던졌더니 어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온 거예요. 메시지죠. 뭘 깨닫게 하면 처음부터 너희들을 부를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지 않았냐. 이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너희들 통하여 세계 복음을 내가 이뤄나갈 것이다.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언약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 교구 언약 붙잡고 이제는 어디요?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언약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돼요. 진짜로. 그냥 우리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모든 문제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이겨낼 거야.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서 문제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가문에 있는 이런 힘든 어려움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언약 붙잡으세요? 내가 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 가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내가 나타내겠다. 저는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하나님 내가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게 하소서. 문제가 왔다면 그렇게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절대 제자를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두신 여러분, 그 제자를 준비해 둔 현장에 또 준비해 두셨다? 제자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미 다 준비해 놨다. 이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제자의 기준이에요.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압니다. 절대 제자는 이 복음이 충분 완전 모든 것입니다. 절대 제자는 이 복음을 증언할 미션을 잡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예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뭐야? 절대 제자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절대 제자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절대 제자가 감당할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자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반드시 12명이 필요한 사역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11명이 됐을 때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준비한 제자가 있음을 알고 한 명을 바로 뽑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긴 반드시 그 현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맡은 직분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직분의 현장을 반드시 주셨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직분자로서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24.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힘으로 했다가는 내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 24 하셔야 돼요. 복음 24 해야 내가 현장 24 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현장을 내가 파수망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불을 끄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24 해야 돼요. 복음 24 해서 나에게 맡긴 현장에 24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역할을 하는 그 축복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24, 현장 24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냐? 기도 25의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25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능력과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수준으로는 세계교구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다민족 국제학교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힘으로만 가능합니까? 복음 24예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간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가 아닙니다. 복음만 붙잡고 미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된 응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우리가 넘쳐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도 24, 역사 25의 축복을 두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냐? 영원한 작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작품이 영원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품과 시스템의 영원한 응답의 핵심이 뭐냐?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 오직 복음만 전할 그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작품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23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23살에 여러분들 만나봤더라면 지금 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는. 지금 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랬지만 그때는 진짜 제 마음 상태가 진짜 너무 어두웠거든요. 항상 낙심돼 있고 항상 근심하며 항상 화나 있는 슬퍼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음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작품이 저도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도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작품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여 정말 절대 제자의 작품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으세요. 영원한 작품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제자의 감당할 할 직분이에요. 복음 24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25 누려서 영원한 작품을 남길 그 제자를 세워라. 여러분 맡은 모든 작은 직분, 큰 직분, 모든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절대 제자의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절대 제자로서 여러분들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뜰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들을 살리는 금토일 시대가 열려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정확한 언약 가운데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뜰을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힐링 하우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지금 기도 시작했고요. 그 어떤 문제,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근본적인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힐링 하우스로 기도하십시오. 또 이방인의 뜰로 우리 미션 받은 부분이다. 다민족 국제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정말 다민족들이 와서 정말 제자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30 불신자 다락방 세우는 언약 붙잡으세요. 나를 통하여 30군데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가 보지 않는 현장이 재앙지대가 됩니다. 재앙지대가. 그 재앙지대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황금어장이에요. 붙잡고 나면 그만큼 눈을 뜨고 보면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제자의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의 직분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절대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제자의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의 통로로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제자의 직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릴 열방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